네. 오늘 장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짝져진 거는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 근데 그 명령을 그걸 몰라서 너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정말 내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이라고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너무 안 맞아도. 그러니까 아주 평생 인수라 그러지.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그 사람만 안 맞는 게 아니고, 딴 사람 또 해도 또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성경에 그런 말씀을 올려놓은 것 같아. 네. 참, 뭐, 모르는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만물 박사고 우리 인간의 속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그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혼을 밥 먹듯 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 이혼을 해요, 하기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서 몰라서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하는 것 같아. 그, 그 이혼할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하겠죠. 이제 뭐 믿는다 그래서 다 안 하지는 않아. 근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이혼을 많이 하지 믿는 사람은 이혼한 사람 그렇게 드물어. 그러고 또 한 번 이혼하고 한 번 남편이 죽고 그러면 두 번 다시 시집가지 말아라. 그 말씀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야. 그 또 시집을 또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팔 잡히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또 그러네. 그러고 또 다시 가. 그런데 또 가도 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시로 가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도 끄트머리 가서 뭐 백에 하나 뭐 천에 하나나 좀 괜찮을까 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놔셨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해주는데, 정말 아멘이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 안에 알면은 그런 짓은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 너무 박기운이 없으면 아주 이 숟갈 들을 기운, 누가 밥을 넣어줘야 돼.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 양반들은 냉장고 열어서, 나 김치국 좀 마시게, 김치국 좀 꺼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반찬 넣는 것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하얀 거로다 이렇게 잘 비쳐. 그래서 착착착착 넣어놓으면 요건 나물 붙여서 넣어놨네, 요건 물김치 넣어놨네, 요건 꼬창 넣어놨네. 열면 그냥 눈이 그냥 다 보여. 그래서 나물 무친 거 꺼내달라면 그냥 꺼내주고 물김치 꺼내달라면 꺼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네는. 근데 우리 신랑반은 그것도 몰라가지고 물김치 좀 꺼내달라 그랬더니 꼬창을 꺼내주는 거야, 꼬창을.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돼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치약 잘못 짜고 치약 뭐 거꾸로 짜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물김치 꺼내달라는데 꼬창 꺼내주는 사람하고 사는 것도 뭐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한 사람하고 맘 맞아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맞아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때뿐이고 그냥 사람 자체가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저는 그래요. 그냥 사람 자체만 아름답지 그 하는 행동은 정말 하루도 못 사는 그 삶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와서 그런 사람하고도 끝도 없이 잘 살고 그런 데서 불평 안 하고 아이고 그게 김치국이에요? 꼬창이지? 그랬더니 이게 꼬창이야? 그래 꼬창도 모르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 떠올러. 그저께 그 했던 생각이 떠올러.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맞아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서 그냥 살고고 또 우리 투표임 식구들도 내가 마음이 딱 그냥 아주 100%다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다 짝을 지어줬어. 그래서 맞아도 살고 안 맞아도 살고 근데 마음이 맞는 사람은 더 이쁘지. 내가 솔직히 말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 내 애가 더 이뻐. 말을 한마디라도 하는 게 이쁘게 보여. 그렇다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저는 그 내치고 그런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특별 음식보다도 다 내 마음하고 똑같진 않고 똑같이 그렇게 아주 100%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좀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사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도 짝지어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오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산다는 게 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이고, 우리, 이게 잘 됐네. 노트북 마우스 건전지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기계가 여러 대이니 망정이지. 그래도 지금 다시 태블릿으로 옮겼어. 이걸 말씀이 아, 아, 선악과 먹은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율법을 주어졌지만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람의 문제다. 음, 그러니까 음, 이게 하나님 마음도 알 수가 없고 사람 마음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번 여름 집회를 앞두고 계속 미화 이모한테 밥 먹을 때 나랑 같이 밥 먹으러 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좀 뽑아달라. 라고 내가 이제 매달리는. 근데 어제 가만두고 생각해 보이겠네. 그것도 참 비참하더라고. 이게, 이 관계가, 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뭐 교회 안에서도 붙들고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음, 그 작년에 내가 외로이, 뭐 박쥐도 아니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음, 이번에는 나를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러 가고 같이 나랑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해달라고 미와이모한테 부탁을 할 만큼 근데 그것도 참 비참하고 참 싫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니 너무 비참하고 해서 내가 이제 오늘 그 스카이프 할 때도 내가 당분간 간증을 안 하겠다. 듣기만 하겠다. 근데 안 하고 듣기만 하면은 뭐가 어, 어, 뭔 부작용이 있냐 하면은
제대로 말씀도 간정도 귀담아 안 들어. 음, 그냥 틀어놓기만 하는 부작용이 있어. 음, 근데 내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나만 더 비참해지고, 음, 그리고 내가 이 간증을 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하등 도움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간증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당분간은 입 다물고 그냥 모임에 참여만 해야겠다 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지배적이어서 그거 그래서 오래 못 간다, 그거. 그러니까 오래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카톡에도 보기만 하고 글을 한자도 쓰지도 않는 것이 내가 뭔 글을 쓰든 간에 외면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슨 글을 쓰든 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어서 안 쓰고 있는데 간증도 당분간 그냥 모임에 참여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나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참 AM이고 뭐 2PM이고 뭐 김천 목사님 교회건 간에 참 그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 마음을 모르겠고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됐는데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말씀하는 삼촌들한테 모임에 들어오라고 나한테 전화 안 하면 안 들어간다 땡깡 부려가지고 전화도 받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새 내가 참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고 뭘 한 거는 한 개도 없어. 음. 다만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무슨 말을 잘못하면 분명히 찍히고 무슨 해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삼촌 이모들이 많다는 거.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나를 근 30년 가까이 겪어보면서도 아직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명확한 원인은 하나는 있어. 그래서 요즘 참 비참하고 서글프고 우울하고 그거 건드려서가 아니야.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당분간은 그냥 참여만 하겠습니다. 나의 지영이답지 우울한, 않다. 어? 지영이답지 않아.
조만간에 지영이 춤출 날이 오겠다 보니. 야, 참여하고 간청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니 대단하다, 진짜. 오빠 지영이 안 한다 해놓고 꼭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차라리 아예 얼굴도 안 보이고, 내처럼 삐져가지고 안 오면 모를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입 다물고 있다는 게 그 얼마나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게 거짓말이 된다니까. 아니, 그게 내가 이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나의 이제 어떤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말씀하는 사람들도 너가 없으면 안 된다, 너가 간증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를 살리는 말을 해주지만 그래서 참 요즘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고 노래 하나 불러야 돼. 당분간은 나도 입을 나를 좀 몰라. 노래 한번 불러라. 당분간은 입을 좀 다물고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위기 곱창내서 죄송합니다. 네. 아따, 지영이 철든 소리 지금, 아멘. 아니, 우리 지영이도 교회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저도 방금 상도 오빠랑 같은 생각을 했는데 교회 생활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혜정이 누님, 어제 집회도 안 가고 죽다가 살았다고요? 배정래 누님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 기침이 계속. 아유. 네. 일 안 하고 그래요. 그냥 보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컨디션이, 네, 혜정네 어머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지금 마이크 아, 켰잖아. 니네 먼저 해요. 기침을 한참 하고 났더니. 니네 자네 먼저 하고. 아까 혜정네 어머님이 미라잠에 뭐라고 하셔서 제가 말을 지금 끼든 것처럼 보이는데, 오해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오빠. 지영이 자매한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싶네요. 나도 지영이만큼 외로운 사람이고, 나도 주변에 사람이 없거든. 미애 언니가 알지만. 그래서, 지영이한테 그 여론 집회 때, 내가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지영이가 알잖아? 그래서, 지영이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제 섣불리 지영이하고 같이 다녀야 되겠다라는 표현을 안 했어, 사실. 그래서 네가 지영이가 미라 언니와 괜찮다면 나와 같이 다녀도 되고 나와 밥 먹으러 같이 다녀도 돼. 근데 이제 두 가지 고려할 게 있는데 내가 더위를 되게 심하게 타. 그리고 시원한 곳에 있어야 돼, 나는. 그리고 이제 여름 집회 때 그 찬양 준비 때문에 좀, 그 예배 직전에는 내가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그거만 고려해 준다면 내가 지영이가 나하고 붙어서 있으면 된단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도 괜찮고, 그 오늘 너무 마음 불안해하지 말라고. 너무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나도 참 외로운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음, 제가 그 AI 읽기로 해서 한 네다섯 번을 본문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씀 제목이 이혼에 관한 거였어요. 그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제목이었는데, 그, 본문 말씀을 올리시고 나서 이제 첨가적으로 다른 성경상에서 이제, 인용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훑어보다가 말라기를 봤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서 좀 더 이 계시 안에서의 이 말씀이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일단 마가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조금 훑어봤거든요. 어떠한 중심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렇게 써여진 것까.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면 머릿말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 마가는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사건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서둘러 말해준다. 우리가 망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와 이제 이 관계 소통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제가 핀트가 나가면 바로 수정해 주십시오. 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요. 제가 결혼은 안 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럿 있었지만, 결혼을 안 했는데, 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5절을 말씀하시면서, 본문에 5절을 말씀하시면서, 말라기서 2장 16절을 인용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이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말라기 2장 16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16장에, 저는 메시 성경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결혼으로 맺어진 한 몸이 찢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 늘 너희 자신을 살펴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메시 성경 안에서. 그런데 이 전후로 제가 조금 더 살펴봤거든요. 말라기서를.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경계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제 말라기 2장에 소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게는 말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길게 잡진 않겠습니다. 말라기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말라기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 안에서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라기 2장 13절에서 15절, 유다의 두 번째 죄는 너희 예배 장소를 우는 소리와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 채운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결혼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분이 결혼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말라기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서 저는 이게 좀 계시적으로 이렇게 이게 좀 깊이 와닿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데, 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같이 살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던 자였죠.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것은 하나님 아니라 우리였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간음한 자와 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계시적으로 표현할 때 그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가 된 사람, 신부가 된 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신부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회복한 그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격길로 나갈까봐 지금 조심조심하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집중이 순간순간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7절, 8절에 오늘 본문 올려주신 7절, 8절에 결혼의 신성함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두 사람의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의 이끄심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육신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듯이 결혼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분열의 씨앗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 제목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그의 생명을 표현해 내는 그 자리를 저는 이제 신부와 신랑이 된 그 자리에서 그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그 자녀의 자리로 저는 그렇게 계시적 해석 그렇게 지금 이제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다가 뭐 벗어났다 싶으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 주관적인 어떠한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었어요. 대구교회 들어왔는데 귀 닫고 눈을 감고 몇 년 동안은 흑암 속에 있었어요. 왜? 거부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생활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 생명 안에서의 그 누림이 안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말은 많이 들었지만 교회가 그 몸이 되지 못하는 어떠한 현상, 표면적인 어떠한 것에 내가 송사받고 정죄되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형제 자매들 심판하고 있는 심판자가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이 목사님의 말씀도 나에게 심판의 말로 들리고 뭔가 말씀과 그 우리의 삶 안에서 뭔가 이질감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한 7, 8년인가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상근 삼촌이 각 10년 동안 벗어나 있었던 분이셨던 것처럼 저도 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귀 닫고 눈 닫고 그러고 있었죠. 그런 것은 신랑이신 나의 참 신랑을 거부하고 집을 나온 여자나 마찬가지죠. 그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7, 8년 동안을 그렇게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그것이 내가 연합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참 신랑을 거부하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여 그 연합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영이가 참 대견해요. 자기 안에 그 갈등과 힘듦이 막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이 있을 텐데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신랑과 참 신부의 연합된 모습 안에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지영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서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으면은 벌써 이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연합하는 자리가 너무나 불편하니까. 그래서 더 말을 하면 핀트가 벗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연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조명을 해보게 되었어요. 연합하는 것. 지금 2PM에 가도 모든 사람이 100% 나에게 만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조각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건 내가 조각목이 되고 당신도 조각목이 되어서 연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합하는 자리.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러한 것으로 2PM을 간다면 저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참 신랑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 수 없는 가난한 여인이 돼버리겠죠. 그러나 사람에게 가난함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가난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잖아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참 신랑을 만나야, 잃어버렸던 나의 참 신랑을 만나야 나의 이 가난한 마음, 갈한 영혼을 참 만족을 채워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00%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들고 100%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가 이렇게 확실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르시는, 이 부족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저도 조각목이 되어져 가야 되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 안에 있어야 내가 깎여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온전한 것으로, 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가는 그 자리를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족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죠.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말씀의 핀트가 빗나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배정매느님, 예. 아유, 금방님이 좀 수고하셨어요.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표면적인 결혼도 지켜야 되지만, 아까 이름이 안 생각나. 말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미라 자매도 말했지만, 어제 저녁에도 아주 그렇게 하면서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갔다가 그러고 듣기는 내가 들었는데, 그, 2PM 식구들이, 박 목사님이 전부 예수님처럼 성숙해 가겠느냐, 그게 궁금하셔가지고 그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생명들이 모여서 다 각자의 그 생명대로 같은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나요? 우리가 아까 미나가 말하듯이 우리가 늘 지체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깎여지고 날마다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고, 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다 다양하게 자기 말을 하는데 그게 연합해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고 다시난 생명 안에서 우리 누구야, 지영이처럼 마음에 안 들지만 갈 곳이 있나요? 갈 곳이 없으니까
진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아,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구나. 이제 이것을 알아가면서 조각목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짜여진 교회로 짜여져서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제 육신의 자녀들은 피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은 한 피바다 한 생명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늘 생각나고 보고 싶고 나는 진짜 상도 형제 찬양하는데 그게 찬양은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니 와 네. 진짜 그래서 나는 아주 놀랬어. 아이고 나는 뭐 여럿이 같이 합창하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혼자 특성을 하는데 어쩌면 찬양도 가사도 어떻게 그렇게 잘 골라가지고 아 진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가 너네들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연락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돼서 막 온 교회 안이 그냥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보고 아멘. 누리고 참말로 만지고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육신의 결혼도 잘 지켜야 되지만 예수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잖아요. 근데 신부가 그 헛맘을 먹으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해주고 미나가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주니까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 예, 희자누님 마이크 주셨네. 안녕하세요. 제주교회 정희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그 10장 5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의 이 고정관념을 깨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옳으냐?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꼭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게 답답한지 참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통념,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참 깨부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런 거를 오늘 그 결혼과 이혼,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인 결혼과 표면적인 그 이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음, 그,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사람은 이 고정관념에 이렇게 꽉 묶이다 보면은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지고, 끝까지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그 안에 나름 옳다라는 그런 관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죽고 다시 사신 이 생명으로 인해서 이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뭐라 그러나 이게 생각하는 게 폭이 넓어지고, 살기도 너무 편하고,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그러냐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이혼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옳으냐 그르냐, 맞나 틀리냐, 꼭 어디 이분법적 어떤 그런 사고, 그리고 그런 그 선악과 생명, 그 사단이 주는 그 생명,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었는데 하나도 만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10번을 결혼해도 만족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환경이 좋고 배운 것이 많고 뭐 이래도 하나 만족이 안 돼요. 갈수록 인생은 허무해져요. 그 참 만족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하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이제 결혼하는데, 살다 보면 뭐, 부딪힐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안기순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뭐 반찬을 꺼내달라는데 엉뚱한 거 꺼내주고, 그 남자들은 그거 못 하더라고요. 뭘 찾는 거. 이런 거 진짜 못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진짜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 한때는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하고, 다시 이렇게 재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 당시에, 저 때만 해도, 그 당시에 결혼하고 이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서 저는 그런 컴플렉스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나 그 컴플렉스가 심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좀 가슴앓이도 하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고 그런 게 참 많았었는데, 대국의 이 생명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가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아, 그렇지. 나도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지. 나도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거지. 내가 뭐 이혼하려고 결혼했나?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 사람이 그러면은 살다가 살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도 하는 것도 뭐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의 관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기서 해방을 맛봤죠. 해방을 맛보고 이렇게 살다가 남편하고 또 이렇게 살다가 또 그전에는 종교 생활할 때는 진짜 남편하고 살 때는 인꼬 부부라고 참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뭐 하여튼 그 1차 대전 그 전쟁처럼 엄청난 전쟁을 했죠, 저도. 사랑과 전쟁과 뭐 그 프로그램도 있었듯이 저도 엄청난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야, 근데 그 끝나고 참 또 또 다른
다른 또 인식이 들어와서 또 한동안 또 좋게 살았죠. 야, 근데 그거 끝이 아니더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또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저희 남편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율법도 세고, 예민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항상 말하는 게 논리적이어야 되고, 항상 저는 다툴 때 남편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이대니까, 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저는 깨갱이 항상.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자꾸 눌려요, 눌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게 또 그 여자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왜 여자만 끌고 왔지? 왜 여자만 끌고 왔지? 남자는 어디 갔어? 둘이 가늠했는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오늘,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은 아내의 부정은 간음이지만 남편의 부정은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말 너무 잘못된 사탄적인 생각이야. 그러니까 무슨 여자를 완전히 무슨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라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좀 뭐가 비슷한 점이 있나? 그 성격이 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탄적인가. 사실 남자도 뭐 여자로 인해서 태어났잖아요. 또 여자도 남자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한 건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양성평등 이게 다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한데 이러면 이 선악과 먹은 이 바리새인들은 뭐 이러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뭐 옳습니까? 항상 이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티한 생각이에요. 정말 더티하고 기가 막히고 완전히 무슨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무슨 뭐 특권 의식을 누리는 아주 이거 못된 그런 그 사상이 들어왔다는 게 참 너무 슬프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행히 시대를 잘 타고 나가지고, 이런 좋은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남자도 존중받고, 여자도 존중받는 이런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결혼이라는 거는 아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신성한 연합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 남편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선악과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남편한테 지금 연합해서 살았잖아요. 다른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그, 영적인 것을, 그 사탄에게 시집간 그 영적인 것이 이제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잖아요. 분리된 거는 뭐냐? 분리가 됐다라는 거는, 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없어졌다. 왜 깨졌냐? 사랑이, 아버지 마음이 없어졌다. 그 사랑이 깨졌다. 저는 그렇게 알고 싶어요. 그렇게 알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야, 진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사회적인 통념, 깨는데 완전하구나. 너무나 완전하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또 이렇게 그분의 이렇게 마음이 또 알아져서 너무 감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그 말씀의 그 녹화 방송을 들을 때 형제들의 말씀을 놓칠 때가 좀 많아요. 그러면 저는 주로 간증을 먼저 듣거든요. 항상. 간증을 먼저 듣고, 시간 있으면 또, 뭐, 형제들 말씀도 듣고 이제 이러는데, 어, 지난주 뭐 다 이들 얘기했잖아요. 상도 형제의 그 찬송.
저도 이렇게 녹화 방송을 봤어요. 봤는데, 야, 진짜 우리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좋아요. 잘해도 은혜가 되고, 못해도 은혜가 되고, 음치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형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형제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하나로 흐르니까 그 마음이 읽어져요. 읽어져. 왜 저렇게 노래를 하는가. 너무 상도 마음이 만져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녹화 방송을 들으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김종국 알죠? 김종국 노래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그 노래. 제가 이거 저녁이라서 큰 소리는 할 수 없고, 제가 잠깐 모드를 바꿔가지고 조금 해보겠습니다. 상도 형제의 화답송. 상도 형제 그 녹화 방송 그 동영상에 제가 댓글도 달아줬는데, 조금 식었지만, 한번 조금만 해볼게요. 워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내가 나의 형제라는 게 자랑스러워. 기다림이 즐겁고 이젠 공기마저 달콤해. 이렇게 너를 사랑해. 그쵸? 누님 완전히 뭐 이 노래는 신세대네. 이 노래는 케이팝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멘. 누님 제대로 불러서 한번 올려주세요. 멋지네. 아니, 누님 연세 이 케이팝 트렌디한 케이팝 부르시는 거 보니까 너무 나 신기하네. 굉장히 케이팝 좋아하는데. 어, 난 트로트 세대인 줄 알았지만. 아니, 나 트로트 너무 싫어해. 어, 어. 제가 할까요? 네. 아, 저는 오늘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전 손뼉 3번 쳐갖고 세 번 치고 쫓겨나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도 한데, 부부의 결혼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그, 일요일 날, 이거 최 목사님 얘기인데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일요일 날 우리 그 모임 끝나고 저녁에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우리 자매들 여러 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그날 이제 최 목사님께서 다 화답을 하고 목사님도 화답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 본인의 말이 어둔하고 이래서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냐고 이제 여름 집회 말씀도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빡 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세의 말째 아들 이 얘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볼품없는 아들 이 얘기도 막 하셨고 이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그게 이론상으로 들을 때는 그렇지 우리가 다 볼품은 없는 아들이지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왕이 된 사람이지 이렇게 싶었는데 실제로 이제 목사님 안에 그게 다가오니까 마음이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 하시면서 어떤 대목을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세하고 아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모세가 이제 하라고 하니까 나는 말이 없는데 그 말을 하라고 하냐고 하는 이 말씀을 그날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은 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이 어눌한 자신에게 그 아론 맞아요? 맞아요? 아론을 이렇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때 저한테 오늘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결혼 얘기를 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 같이 아까 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 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형제와 누구와 결합하도록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모세와 아론처럼 또 아까 지영이도 자기가 비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영이가 그 말은 나는 나의 그 반쪽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네. 내게 돕는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내가 외로우니까
너도 같이 내 곁에서 나랑 같이 좀 움직여줘.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고, 우리가 상도쌤이 내가 밥 안 주면 난 집에 가서 밥 먹고, 밥 주면 여기서 남아서 한다 하면서 맨날 비참하게 쪼른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신이 부족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뭐 내가 사 먹으면 되고 내가 먹으면 되고 내가 이러면 되고 한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형상이 없으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서 유리방황하는 사람이고, 이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인 결혼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지어진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 그 생각이 나면서, 아, 목사님이 그 모세 얘기하시고 본인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머리로 들었는데, 듣고 또, 아유, 요즘 목사님 말씀도 일치월장하시고 너무 잘하시는데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려지냐면은, 아, 우리가 필요하다.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로 이렇게 만나져서 이렇게 한 몸이 되는 우리가 필요하다 하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니까, 그날 상도 오빠가 이거 40장 노래하기 전에, 저하고 잠깐 40장 이 노래 하자 하면서 그때 우리 그 찬양팀에서 부른 노래 중에 이 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니까 오빠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 목사님에게 본인이 힘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뭐 부를 수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했거든요. 내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권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던데, 이게 바로 있잖아, 연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에게 부족이 있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나는 나만큼밖에 살 수 없는데, 내가 몸과 손과 발은 이렇게 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데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은 몸에 관한 말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차하시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본인이 그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은 그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그래서 하와를 줬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그렇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말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게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또 몸이 지체가 필요한 것처럼 이 연합을 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까 내가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른 이 지체가 내가 꼭 있어야만 하는, 손이 발이 필요한 것처럼, 그 옛날에 상도 오빠가 표현을 잘할 때 몽골이 표현을 잘했거든요. 자기는 말할 입은 있는데 걸어 다닐 그게 없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다니는 거라고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몽골이라고 했던가 아무튼 그랬는데, 그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신성한 계획이 단지 그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만 이게 끝나지 않고, 그 형제와 우리와의 연합, 또 몸으로서의 연합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아무튼 그게 제안데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